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명절 주간이다라고 해서 삼중 축복에 관한 요한 3서의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 주기도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기도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나누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모든 종교의 기도와 다르다. 다른 모든 종교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신에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동원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다 하는 것 같으나 기도는 받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1차적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왜 받는 것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따라가는, 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틀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이 이제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하고 또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합니다. 두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으로 주기도문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을 먼저 나누는 시간입니다. 1절만 합니다. 오늘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를 끝내셨다. 어떤 주석을 보게 되면 늘 기도하는 곳에서 늘 기도의 때를 따라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끝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끝내시자마자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문을 만드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이 1절을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기도를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는 앞으로 제자가 될, 앞으로 성도가 될 우리를 위해서 만든 기도문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문은
제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없던 것을 만든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토대로 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새롭게 만든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형식이다, 기도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요약하여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게 공동의 기도문은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로 이 공동체가 돌아가는가, 이 공동체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중심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공동 기도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SFC 강령이라는 말이 우리의 입장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SFC 강령을 우리가 한번 볼 때에 우리 몇 번 읽었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밋 대소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SFC 강령을 통해서 우리 SFC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렇습니다. 이런 원리와 이런 목적과 이런 가치와 이런 중심과 이런 생활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말하고 있잖아요. 공동의 기도문, 개인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공동에게 주신 이 공동의 기도문은 우리의 공동체는 이러한 원리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공동의 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 형식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삶의 원리였다, 삶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 다르게 말하면 예수 신앙의 정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주기도문에 갈려있다, 주기도문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뭘까? 라고 물을 때 가장 쉽게 답할 수 있는 내용은 주기도문처럼 사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공동체의 원리는 이렇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다 라고 말하실 때에 앞서 예수님이 그런 원리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과 앞으로 제자들 우리를 위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아니면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에 사셨던 그 신앙의 원리요 중심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운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을 사셨던 그 원리와 중심을 배워 우리도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 원리와 이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아닌 왜 기도를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닐 때에는 기도 문화가 어떤 기도 문화가 있었냐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기도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신자라고 해도 초신자라고 해도 봐주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3번 하면 내가 3번이구나. 오늘 날짜 며칠이야. 뭐 이렇게 하면 하듯이 그냥 선생님이 찍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안 좋으면 다음 주도 또 하고 또 다음 또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도 문화였단 말이죠. 구역 식구들도 이제 구역장님들이 좀 직구진 분들은 초신자에게 빨리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 해봐. 이렇게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기도를 시키게 되니까 기도를 어려워하죠. 그런데 무엇을 어려워하는가? 기도의 방법을 어려워할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어려워할까요? 기도의 내용은 선생님이 기도하는 것도 들었고 친구들이 기도하는 것도 들었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도 들었고 하니까 기도의 내용은 비슷하게 하지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끝맺는 게 맞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이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죠.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몰라서 물을 때는 방법이 먼저입니다. 내용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의 질문에는 방법을 묻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묻고 있냐면 기도문을 달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말하면 유대 공동체는 여러 가지 말로 말할 수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기도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의 일상 가운데 무엇이 녹여져 있냐면 기도 생활이 녹여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그들은 기도의 방법과 기도문이 있는 민족이라 이 말입니다.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들은 정해진 기도문이 있거든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에도 그들은 기도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성전에 모였을 때도 늘 기도가 있고 가정에서도 기도가 있고 공동체 모임에서도 기도가 있고 축제를 할 때도 기도가 있고 절기 때도 기도가 있고 언제나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예배 공동체다 보니까 무엇을 놀 때도 우리는 예배 드리고 놀잖아요. 마칠 때 실컷 잘 놀아놓고 예배와 상관없이 놀아놓고 기도로 마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기도가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도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은 아주 깊고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다윗도 하루에 3번을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기도하면 위기 상황에서도 습관을 쫓아서 하루에 3번 정해진 때에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의 전통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생활 가운데 그리고 발전하여서 그들은 기도의 방법과 기도문이 만들어져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위해서 기도문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쉐마라는 것과 테필라라는 것과 카디시라는 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하여서 정해진 기도문을 따라서 그들은 기도의 방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아마 쉐마일 겁니다. 쉐마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다. 쉐마가 듣다이지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 이것이 쉐마입니다. 이 기도문이에요. 이것을 12살이 지난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2번씩 암송을 해야 됩니다. 이게 쉐마 기도문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이거는 모든 유대인입니다. 여자, 심지어 노예 할 것 없이 모든 자가 하는 이 고정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테필라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쉐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이 뜻은 18가지 복에 대한 기도문이다. 18복 기도문이다 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중에 1문만, 18가지 다 읽을 수는 없고 1문만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는 복되시도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지자이시며 지존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조상들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오 주는 복되시도다.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문입니다. 이 18가지 복에 대한 기도문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고정되어 있는 기도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데시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카데시는 거룩한이라는 뜻인데 거룩한 기도문이다라는 것인데, 예배가 끝난 이후 다 같이 암송하는 공동 기도문이다. 우리도 말하면 뭐가 되겠죠? 주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하죠. 이것처럼 카데시는 예배가 끝날 때 하는 거룩한 공동의 기도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녹여져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와 기도문과 기도의 규칙과 기도의 방법이 녹여져 있는 기도의 도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달라고 한다는 거죠? 기도문을 달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은 알죠? 너무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도문을 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기도문을 달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던 어떤 기도문과도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기도의 형식, 기도의 내용, 이것을 그들이 들으면서 예수님께 기도문을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규칙적인 기도가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많은 기도문이 공동체를 따라서 만들어진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기도문은 어떠했는가? 이 공동체가 많으니까 공동체마다 기도문인데 어떠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공동체에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나이다 하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문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공동 기도문이에요. 이게 자기 자랑,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식과 형식, 기도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내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6장 5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란 말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기도를 끝까지 해야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그들의 기도가 그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알고 있는 쉐마 기도, 테필라 기도, 카데시 기도가 있고, 그리고 그들마다 공동체가 있을 것인데, 이 공동체마다 기도문이 있는데, 그들의 기도를 보니까 기도가 완전히 외식과 형식에 빠져 있고 자신의 공로와 의를 드러내기 위해 빠져 있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기도가 일치가 되니 그분이 드리는 기도가 어떻길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기도문을 요청했다 이 말이지요.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하죠. 질문이 이상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가르쳐 주십시오. 왜 이 말을 했을까? 그냥 주님 평소에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례 요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겠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로서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고, 그게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를 말하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추구한다라고 말하는 무엇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공동 기도문이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기도문이 그 당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요한을 따르는 자들의 공동 기도문, 이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리고 요한을 따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따랐을까?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누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당시에 헤롯 가문의 압제, 로마의 압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행포,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득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삶은 이전에 그 어떤 사람과도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이 세례 요한의 이 강력한 외침과 삶, 그리고 도덕적으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그의 외침과 삶은 그 시대에 없던 외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신가, 그리스도신가, 메시아인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따르게 되고, 그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서 만들어진 세례 요한의 기도문은 어떤 기도문이었을까요? 요한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문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겠습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자,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 그리고 회개와 도덕적인 삶을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자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으로 그 마음에 품고 섬겼으니 얼마나 열심으로 그 기도문의 내용을 따라 살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의 삶과 그의 기도문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공동 기도문과 삶이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말 그대로 예비할 수 있는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세례 요한의 삶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그리고 공동 기도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말이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공동 기도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위의 내용도 이어져서 읽어야 되지만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제자가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지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이 두 제자 중 한 사람인데 나머지 한 사람은 정확한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과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시간이 10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그중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 것이다 이래 보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이전에 모든 공동 기도문과 그리고 공동체가 했던 수많은 만들어진 기도문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세례 요한을 따랐고 세례 요한의 기도문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세팅해 나가며 삶의 원리로 삶의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기도는 또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과도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이런 원리와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다라고 가르쳤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니까 주님의 삶과 주님의 기도는 또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그 원리와 그 중심은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믿고 따르며 그리고 주님이 살아가시는 원리와 중심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청한 제자는 어떤 제자인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공동 기도문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의 원리와 중심이 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이 공동의 기도문을 요청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나눌 것인데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원리와 중심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 원리와 중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여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냥 암송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의 원리요 중심이요 선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기도문을 배워서 주님께서 우리가 받는 기도를 하라 하시는데 그 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주기도문을 마칠 때쯤 되어서 기도의 틀이 달라지고 또 내용과 또 삶의 원리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한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원리와 중심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중심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고 수많은 사람에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선언하는 가운데 수많은 무리가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원리와 중심이 뭐냐? 그게 주기도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올 한 해 고백의 일치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의 신앙의 정수, 중심이었던 원리였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